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보니까 어땠나요? 그 애굽엔 큰 애통하는 소리가 있는데 한편에는 지금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나오는 장정만 60만, 그렇죠? 남녀노소 다 하면 약 120만에서 200만의 무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큰 대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쭉 내다본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단단히 그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군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야곱의 아들로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갔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그 7년의 재앙을 예비했던,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섰던 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그 아들의 유고를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메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인도자는 분명히 모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대요. 모세가 지금 인솔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히시면서 밤낮으로 행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밤낮으로 행군하시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들이 지금 들어가는 곳은 광야길인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것은 물론 사막길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낯선 길도 가는 거지만 사막길을 갈 때는 이 광야라는 거는 낮에 구름이 없으면 태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람이 다 익는 거예요. 요즘은 뭐 우산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선크림도 바르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행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낮에는 이래요. 밤에는 어떠냐? 사막은 밤에는 너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겨울처럼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츠리고 겉옷을 다 싸매고 이렇게 가만히 움츠리고 몸의 온도를 보온을 맞춰야 하는 그럴 정도로 그 사막이 어마어마한 그런 추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대낮처럼 비치시면서 그들의 체온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맞춰주시면서 이들과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도 못 치러보고 훈련도 못 받아본 이 연약한 무리를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고요. 그냥 가까운 거리로 쑥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주인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아, 나는 너무 무서워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망갈 수 있는 그 안전지대를 무너뜨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약 200만에 가까운 이 무리는 주변국들이 먹고 싶어하는 침을 이렇게 흘리는 아주 기름지고 먹기 좋은 비대한 고기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무리를 무기도 없어요. 전쟁도 할 줄 몰라요. 이 무리를 홀가닥 잡아가지고 노예로 잡아가서 팔아도 돈이 되고 자기들의 노예를 삼아서 일을 시켜도 그 노동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욕심내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도 욕심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무리를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광야길로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자,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행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편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봅니다. 자, 애굽에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볼게요. 바로가 장자를 다 묶고 이를 장지가 다 끝나고 딱 돌이켜서 보니까 날마다 북적북적대면서 애굽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매일 애굽을 위하여 허리도 펴지 못하고 밤낮으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일을 하던 그 노예들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내 장자를 땅에 묻었어요. 그건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내보내? 그러면 너희들의 장자를 치겠다 해가지고 높은 왕자에 앉은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방금 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없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내보내었는가. 사람이 굉장히 신기하죠.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겪었는데 다시 내가 뭘 먹고 뭘 입을까, 내 주머니를 무엇으로 불릴까, 이 생각에 갑자기 지금 육신의 정욕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는 멀리 조금 떠났는데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앞에는 광야로 바로의 군대가 바로 쳐들어오면 꼴까닥 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는 겁니다. 애굽이 너무 신이 났어요. 야, 이 어리석은 것들이 저렇게 가면 더 멀리로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래, 너희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자,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리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축과 양떼와 염소와 소와 나귀를 끌고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천천히 걷고 있는데 이들은 뭘 타고? 병거,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시 노예로 잡혀가야 하거나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신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입니다. 14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바로가 지금 완악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들이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 천하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물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물에 걸려서 무고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물을 짜놓고 물고기 잡듯이 그렇게 해서 그게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악인은 뭐라고요? 재난의 날을 예비한 사람들이래요. 악인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5장 22장 23절에는 5장 22절 23절에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물로 건지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의 욕심으로, 정욕의 안목으로, 탐심으로 지금 바로가 스스로 파놓은 수에 지금 자기가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악인의 도구로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분명한 마음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장자까지 이르면서도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 바로는 현실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현실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지금 뛰어드는 겁니다. 자, 바로와 그의 군대가 병거와 그 모든 무기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쏜사같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홍해,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아픈 지금 바로와 애국 군대가 지금 몰아쳐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길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이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참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지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거든요. 영적인 영안을 다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선포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역경 앞에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각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대열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서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앞으로 그 대열 앞에서 길을 열어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진을 만드는 거예요.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못 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불기둥으로 막으시는데 밤인데 대낮처럼 밝은 빛으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못 오게 막는 겁니다. 못 오죠. 불기둥이잖아요. 거기 접근하면 타서 죽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큰 동풍이 바닷물을 밤새도록 불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애굽에서 동풍과 서풍이 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메뚜기 사건. 메뚜기를, 온 세계의 메뚜기를 다 불러오신 것처럼 애굽에 메뚜기가 남아가지고 들에 있는 풀은 다 뜯어먹게 하시고 나무 껍질까지 다 뜯어먹게 하신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지금 밤새도록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닷물이 물로 가게 하시는데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강인가요? 호수인가요? 바다예요. 자, 이렇게 됐던 바다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지금 벽을 이루고 있고 마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받고 진격하겠죠. 뒤에서 병거가 따르는데 속력을 내서 여기를 건너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밟는 것은 뭐라고요? 마른 땅을 밟고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르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 뒤를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그들을 앞으로 가면서 인도하고,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도 같이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밤새 이 놀라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두 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밤새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 강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예요. 자,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발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드시는데,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들을 어지럽게 만드시는데 병거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야 애굽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애굽 사람들을 지금 치고 있구나, 우리 빨리 도망가자 라고 지금 비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어이쿠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에 그대로 수장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못 나오고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 바다를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건넌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노리며 쫓는 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막 찬양합니다. 또 모세의 그 누나인 아론의 누이 그 선지자 미리암도 막 북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나와서 춤추고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 듣는 우리도 이렇게 막 감격하고 놀라운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대요.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태초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오늘도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찬양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날마다 춤을 추고 찬양할 수만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산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날마다 기쁜 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고통만큼은 좀 지나갔으면, 내가 안 당했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과연 건널 수 있겠나요? 홍해가 뒤를 막고 앞에 적군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냐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눈앞에 보고도 놀랍고 꿈을 꾸는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에 춤추고 노래하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흘길도 그 광야로 건너가서 지금 사흘길을 걷고 있는데 뭐가 없느냐? 물이 없어요. 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 지쳐서 더 이상 못 걷겠다 할 때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위험할 경우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는데 그때 마라라는 곳에서 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쑥 들이켰는데 그 물이 엄청 쓴 물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이 물은 너무 써가지고 마라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아니, 겨우 사흘길을 걸어서 찾은 물이 쓴 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겠죠. 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도 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지금 계속 앞으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때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달달한 물을 마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안 내리겠다. 근데 그 조건이 붙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여호와? 야, 요것 가지고 놀라지 마. 나는 더 큰 거를 다 행하는 그런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무려 샘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정려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다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꼭 나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같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오아시스로 인도됐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편안히 쉬었겠죠. 자, 그리고 또 행진해서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있는데 그때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부터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표징,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 우리 돌아가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고 하늘도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날마다 고용에 시달리던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망각의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들의 불평을 늘여놓는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입니다. 자, 여호와를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무엇을 내리시냐? 자, 새벽에는 무엇이 내립니까? 새벽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이 싹 거치고 나니까 평지에 진주 같은 새벽 이슬 같은 것들이 막 내리는데 그것이
딱 뜯어 먹어보니까 달콤한 맛이 나는 그런 식량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쫙 깔립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만나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갑자기 눈이 있고 날개가 달린 새들이, 이름 모를 새들이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우두두두두둑 내려가지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고기와 떡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이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들은 뭐예요? 굶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맛있는 만나를 가득 내려주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수없이 막 거둬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주는지 이제부터 똑바로 봐. 날마다 그 만나는 매일 정확하게 일정하게 시간을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내리는 만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거뒀을까요? 적게 거뒀을까요? 많이 거뒀겠죠. 그런데 그 속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두라는 만큼 거뒀겠죠.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끔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 내일에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다 안 먹고 남겨둡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자, 벌레 먹고 음식 부패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혼났겠죠. 질타를 받았겠죠. 다 먹으라고 했잖아.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남겼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똑같은 만나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니까 이들이 그 다음부터 많이 거뒀을까요? 아니면 그 양만큼 거뒀을까요? 자기 양만큼 거뒀죠. 자, 이렇게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라, 내일은 주일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2배로 거두래요. 2몫을 거두래요. 자, 그러니까 2몫을 거뒀을까요? 안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내일도 내릴 거잖아. 왜 오늘 2몫을 거둬? 하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내렸을까요? 안 내렸죠. 그래서 거두지 못한 사람은 굶어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안식을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들은 쉼을 통해서 다시 재활력되는 이 힘을 얻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줄곧 달리면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도 빠지고 쉬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기력도 빠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은 와서 같이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 거예요. 야, 내 주일에 이런 일도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교제를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볼 텐데요. 아주 가는 여정이 아주 길고도 멀었어요. 왜냐하면 보셨죠? 아까 그 여정을 보셨죠? 쫙 가야 돼요.
왜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뺑뺑이를 돌리는지 우리가 앞으로 쭉 볼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묵상할 것은 그겁니다. 한 주간 붙들면서 살 것은, 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신비 그 자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건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감사함을 나만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힘들어하는 누나에게도 알리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도 알리고, 내 친구에게도 알리고, 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러면서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시고 전달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아멘.